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 애맨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 아무 관계없이 해를 입을 때 쓰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싸우게 되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중간에서 말리려다가 도리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되지 않고 갈등과 마찰로 인해서 양보하지 못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나 중재 또 협상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3자에 의해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양보를 해도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렬되고 마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민중 총궐기라는 집회를 많은 시각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번에 농민이었던 백남기 씨가 살수차에 의해서 뇌진탕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던 사건을 통해서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너무 지나친 진압을 하지 않았느냐 푸념 섞인 여론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중 총궐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내자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노동 정책이라든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든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세월호 참사 진상이 소홀히 되는 것, 또한 농민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와 같은 복잡하고 또 복합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합세를 하여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시위를 하는 모습이 폭력을 유발하는 불법 시위로 비춰질 수가 있겠지만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각성을 해서 좀 촉구를 하여 평화적인 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 또한 사회보장제도 이 모든 제도도 발달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폭력으로 가지 않고 질서 있게 의사가 반영되고 심도 있는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또한 발전된 나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분쟁으로 많이 싸우고 또한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전쟁을 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악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고 또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아름다운 이 동산이 인간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개인의 감정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게 되겠지만은 마음이 상하고 뭔가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달라지고 또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이 사랑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비천한 곳에 살고 있는 하녀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분명히 공주라든가 또 귀족 중에 가장 귀수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민도 아닌 하녀를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하들이 마음을 먹으면 왕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신하들이 이 왕에게 주청을 드립니다. 왕이시여, 그 하녀를 사랑한다면 아내로 맞으십시오. 그 모든 것은 우리 신하들이 알아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마음은 억지로 아내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 하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추진을 해서 그 하녀를 데려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 나는 왕이 되지 못해도 괜찮으니 다른 형제들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니까 자기는 왕관도 포기하고 그 왕홀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남루한 옷을 입고 나서 그 하녀에게 정식으로 찾아가서 청혼을 하게 되고 그 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그 왕권을 가지고 하녀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 하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녀의 형편에 들어가서 그 하녀를 정식으로 인격적으로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또 주님의 신부로 맞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최고의 사랑으로 죽음이라는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가장 높고 귀한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눈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요 창시자요 또 우리의 그 사랑으로 보여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보통 우리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필레오, 즉 우정, 서로 간의 우정이 돈독해서 너무나 단짝 친구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낼 수 있는 그러한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육 간의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혈육 간의 사랑 스톨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아가페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를 총틀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숭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전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그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셨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보면은 베드로 그 대답에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번의 그 질문과 3번의 답변에서 보면은 동일한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 얘기하는 단어와 베드로가 답변한 그 사랑의 단어는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까지 그러하다가 3번째는 주님께서 필레오 사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근심하여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런 3번이나 질문을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해서 더 이상 베드로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3년 동안 제자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3년을 보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하여금 여전히 이 땅에서 남아야 할 사명을 일러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가페 사랑을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 아무 관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를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필레오를 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피를 나눈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피를 나누는 그런 우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번, 2번은 이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것을 확인을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순간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그 2번째까지는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네가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했을 때 멈칫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 가운데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또한 품고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참되고 바른 이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있고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한 것이 맞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거룩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절대적 속성, 또 도덕적 속성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영원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도덕적인 것은 거룩하다, 진실하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한 말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함축적으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그의 지혜와 위대함, 그리고 광대한 창조의 유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절대자의 타결성에 대해서 생각하며 추리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성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우주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전혀 오차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순간 잘못 오차를 일으키게 된다면 태양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지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체를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질서가 있고 오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없고, 또 그 순환하는 모든 그 과정에 보면은 다 균형을 이뤄 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체가 오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전혀 그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통해서 인체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너무나 오묘하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창조하셨지만 이게 이제 자연이 파괴가 될 것이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삐걱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빛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주고 마땅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건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한다, 저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시험 받을 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럽고 헛되고 악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은 이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성탄절이 되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뭐 잘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선물을 그 의미를 기억하도록 그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해의 선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9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돼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미워해서 또한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싸움을 통해서, 서로 다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쌍둥이인데, 똑같이 태어나고 또 생김새도 비슷했는데 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성적이었고 뭔가 남성적이었고 또한 큰 무리를 이끌어가는 뭔가 지도자적인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야곱은 남을 속이고 때로는 야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상당히 사모를 했고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사람에 반해서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을 취한 그런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또 나무가 땅에 심겨짐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뿌리가 뽑혀나 있는 그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살아지 않는 그곳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런 갓난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일시적인 삶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있을 때는 양은 아주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리와 늑대, 곰, 사자, 이런 맹수들이 호시탐탐 이 양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을 때는 감히 덤빌 수 없는데, 목자가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은 결국에는 이 맹수가 이때다 하고 덮치게 되고 그 양은 이미 죽은 목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버려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중에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은 이제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을 기대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다심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만남은 서로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학교를 같이 나왔다든가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친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클이라든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어떤 서클의 모임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떤 취미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신분이 비슷해 가지고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기에는 뭐 신분이 출중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식인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지식이 없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더라면 본래 우리는 모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모래는 뭉치지를 않습니다. 서로
서로 간의 꺾으란 관계가 바로 모래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간에 뜨뜻한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원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좋은 관계가 다음 날에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전에 이 상주에서 독극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거기 마을에 노친, 쉽게 말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화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70년 이상의 마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던 관계였고 서로 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서로 화투를 치다 보니까 그 10원, 20원 하는 그런 화투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할머니가 사이다를 나눠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는 이미 농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게 된 것이고 자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몇 사람이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중태에 빠지고 그런 상황에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할머니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그 관계는 너무나 돈독한 친구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에 잘못된 생각, 순간에 틀어진 생각이 하루아침에 원수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이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별로 친분이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도소에 전과 7범인 사람이 형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한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전과가 있고 그러한 이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출감해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부푼 가슴을 가지고 새로운 새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냉랭하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느니 다시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조차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자신을 와서 말씀을 증가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목사님을 수소문을 하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자신의 이런 사정을 딱한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은 사람은 자신들을 향해서 냉랭했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쉽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그러려니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 이 직장이나 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생각, 편견이 이 사람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고아원에 자랄 때 누가 먹여 주었습니까? 누가 입혔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보모가 입혔고 원장이 길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때가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후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거기에는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나를 모르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옷도 줬고 과자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가 분명히 사랑이 있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는 사회입니까? 예, 그나마 사랑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철폐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폐쇄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사랑을 받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다 보면 성도 간에 또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의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엉어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또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이웃간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서로 용서하고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서로 안아주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다툼과 싸움과 서로 시기와 또 서로를 미워하는 아주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단지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